오늘 조금 있으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가정의 위기, 생업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후에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에 감사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참 위로받았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는 그 무언가가 점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막다른 곳에 이르는 순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날 때 삶이 너무도 어려워지고 그때가 진정한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고난받으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당신의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를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오직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점점점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즉 여러분들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곧 갈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떠난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같이 가자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선생이었기에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마음에 부푼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여기까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분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그 혼자의 위기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불안감에 제자들은 반복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같이 읽었지만 제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신 그 주님께 그 조금이 뭐냐고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걱정과 혼자 남게 되는 두려움에 연신 그분께 주님, 조금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에는 와 있는데 여전히 외로운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는데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은 맞는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기는 한데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인가? 예, 가슴이 떨렸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든 것보다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것보다도 주일마다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 헌신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하는데 오늘도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공허를 느낀다는 것이에요. 호공해 드리는 것 같고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떠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 반응 없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조금의 의미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처럼 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속으로 계속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앞절의 내용들을 이어가는 내용처럼 보시지만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차마 예수님께 제자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조금의 의미를, 조금이라는 질문에 담긴 인생의 질문을 이미 다 알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 인생의 여정의 목적을 잃은 듯한 충격,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 질문의 의미를 다 알고 있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는 이 한 단어의 시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같은 고통으로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얼마 살지 않은 제 인생 가운데도 사실 정말 힘들었던 몇 가지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그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 마음에 항상 그 아픔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육신의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도 어렵지만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신방을 다녀오시다 잠깐 졸음운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앞차를 받았습니다. 앞차가 받친 차가 튕겨져 나와서 횡단보도를 걷는 아주머니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였어요. 여러분들, 한국은요 무서워요. 제가 그때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 횡단보도 사고가 10개 조항인가요? 그 안에 있는 사고예요. 근데 그 10개 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변론하고 감옥부터 넣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잊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그냥 이유 불문하고 일단 감옥에 넣고 시작을 해요. 그 사고가 합의 볼 때까지. 제가 일평생 뭐 지금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버님은 항상 강단에서만 보다가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그거 있죠? 그 면회 하는 그 플라스틱 앞에 두고 이렇게 쳐다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적으로도 너무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합의가요 말로 하는 합의가 아니에요. 물질을 갖다 줘야 되는 합의예요. 근데 뭐가 있나요? 가서 맨날 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는 수밖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게 무슨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막 그렇게 저한테 마음적으로 고통을 준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목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신방 갔다 오다 사고 나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뭐 일단은 합의를 봐야지 나오시니까. anyway 뭐 그렇게 해서 뭐 일들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요?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돼요. 나오면 한숨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하다가 그냥 펑펑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말죠.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들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예배요?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한가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내뱉을 때 그 한마디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던 못하던 관계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호흡한 호흡에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조금에 담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다 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디에 무슨 형편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런 아픔 때문에 오늘도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호흡 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나의 건강의 어려움을,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에게 해결책도 있음을 이 아침에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읽은 말씀은요, 해결책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근심은요, 끝이 분명한 근심이다 라고 성경은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던 주님이 곧 떠나실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서요, 반복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비유의 분명한 답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곡할 때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근심이 기억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근심하는 것이
세상과 그 모습이 비슷하나,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 모습이 비슷하나, 세상 사람들도 애를 낳고요, 세상 사람도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 끝은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끝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의 끝을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끝이 기쁨이 되리라. 해산을 한 후에는 그 해산의 아픔을 깨끗이 잊게 하리라.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 끝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인생에 있어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조롱거리로 그냥 남겨두시지 않고요, 조롱이 변하여 존경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분명한 끝이, 분명한, 즉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조금의 아픔, 큰 걱정, 여러 가지 아픔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이라는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구속의 약속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완전한 부활로 대갚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성도라면 오늘의 고난을 나 혼자 겪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이후의 시간에 근심의 끝을 거룩한 기쁨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3일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요, 완전한 부활로 갚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요, 분명한 끝이 보장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아픈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것이죠. 혹시 인생의 무게로 힘이 들고 계시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내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힘내라, 내 자녀들아. 내가 결승전에는 너를 꼭 승리케 하시리라. 그 과정에서 너의 모든 승리를 내가 보장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혹시 가능할까요? 2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끝을 믿는 성도는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낙심하지 말고 구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갑자기 구하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뚱맞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 것은 확실한 자들은요, 오늘도 구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광고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배로 갚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가 좀 더 크게 얘기할 걸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고민하는 거죠. 나 혼자 끝까지 고민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한 것 같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이 본당이 교회 모습으로 갖춰지고 우리 교육관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날마다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생업에 대한 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만 갖고는 안 돼요. 꿈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요 시집 오기 전에 남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했거든요. 두 가지 빼놓고는 다 맞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 키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는데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있는 걸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목사가 꾸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같이 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이유다. 구하는 자에게 인생의 참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구함에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사실은 뭐 걱정도 하면서 또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길래 또 많은 얘기는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할로윈데이만 되면 꼭 이렇게 밤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뭐 아이들이 그랬대요. 왜 계속 비가 오지 그랬더니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러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오면요 그 동물들마다 비를 맞는 특징이 있답니다. 오리들은 비가 막 쏟아져도 마치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것처럼 마치 뒷짐을 지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멀쩡한 신경도 안 쓰고 싹 다닌대요. 오리들은요. 무관심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닭들은 어떨까요? 닭들은 막 비가 쏟아지면요 완전히 호들갑을 피운답니다. 비를 피하려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뛰어다닌대요. 여러분들 물새들은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마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도 하듯이 여유롭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물새답게. 우리의 인생날에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새들처럼 반응하고 있고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오리도 있을 거고 닭도 있을 것이고 물새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한 한 가지는 폭우 뒤에는 반드시 하늘이 맑게 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폭우는요, 더러운 먼지를 쓸어갑니다. 인생의 폭우를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폭우가 주시는 시원함을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폭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끝날 주시는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그 안타까운 질문을 했던 제자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에 감사하며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들을 살아가겠다고 주님한테 한번 다짐하며 강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